옛날 어느 수도원에 동방이 높은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한 제자를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나이도 어리고 또 잘생기지도 않았고 또 지력도 떨어지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제자들이 모여서 원장님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좋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그것을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후에 원장님은 제자들에게 새 한 마리씩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해지기 전까지 각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여가고 오라고 합니다. 절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죽여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해질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들이 수북히 쌓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문제의 그 제자는 여지껏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 제자가 헐레벌떡 달려오는데 그 손에는 새를 산 채로 들고 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캐제를 부릅니다. 원장님은 그 제자에게 왜 새를 그냥 갖고 왔느냐라고 묻자 그 제자가 대답합니다.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새를 죽여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스운 곳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제자를 총애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 생생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초신자는 하나님을 잘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예배 시간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지만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면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주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9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표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의 많은 시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저작 시기는 다윗이 가장 완숙해진 신앙의 말년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아주 생생하게 느끼는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주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표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속성이 세 가지 있는데 곧 전지전능성과 현재성 그리고 사랑입니다. 첫째로 전지전능성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아는데 본문의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했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성경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죠. 즉 체험적으로 속속들이 안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를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이름을 소개하고 인상착의를 익힙니다. 그것도 아는 것이지요. 그러나 속속들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2번, 3번, 여러 번 만나면서 그 사람 속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언행 심사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해야 합니다. 2번째로 편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분이실지라도 만일 어느 한 공간에만 묶여 있다면 전지전능하심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해 계신 분이십니다. 이를 가리켜 무소보재성 혹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수월이란 히브리어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뜻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휴누마, 공기, 바람과 같은 단어입니다. 공기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그 어떤 곳에서도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의 뜻은 새벽 날개는 동력의 해가 떠오를 때 비추는 그런 햇살을 가리킵니다. 그 빛의 속도만큼 빨리 바다 끝으로 달려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구원하여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3번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일어나고 서고 자고 생각하고 다니는 길 모두를 하나님께서 밝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본문에서도 감찰, 또 통촉 등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 시선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시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은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부담스러운 시선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시선을 전혀 받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와 반면에 시선을 너무 받으면 또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주목함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5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종우를 부르시며 내가 안수하셨나이다. 10절에도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주목하다가 여짜하면 우리를 붙들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인생은 마치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처럼, 험산줄령을 통과하는 것처럼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였듯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을 당할 때 천사를 보내주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함과 경건한 삶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사역기에 늘 동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함부로 살겠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까?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 살지라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나아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성결한 삶,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남은 생애에 날이 갈수록 복되고 아름다운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